늘 편안하십니까? 사시절서 계절은 어김없이 그렇게 오고 가네요. 그 무덥던 더위도 그 무덥던 여름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어쩌면 인생 생로병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듯이 자연의 법칙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능가경이라는 경에 보면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아니하듯 부처님 가르침도 세간법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윤회의 업열은 사라질 것이다. 업의 인연은 사라질 것이다.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은 저절로 잠잠해지는 거죠. 빛과 그림자의 역할이라고 할까? 선문차료라고 하는 어록에 보면 세상의 뜬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려 하는 것은 부질없이 이 몸만 괴롭게 하는 일이고 이 속을 따라서 허덕이는 것은 업의 불에 섭을 보태는 것이다. 기름불에 기름 끼었듯 여기서 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탈 수 있는 것들,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그 잔디, 조선 잔디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다가 아이들이 놀고 막 동구 밖에서 하다 보면 그게 막 거의 망가진 듯이 뭉그러져 있는데 거기에 쥐불놀이 할 때 불 붙여 보면 막 휙휙 날려다니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한 이치도 보고, 또 어른들이 가만히 짜고 새끼 꼴 때 그 벼섭을 이렇게 훑쳐서 거기에 이제 껍질 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털어낸 것은 중심 놔두고 털어낸 것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면 휙휙 타는 것을 봐.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어부의 불에 섭을 더 보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승속간에 세상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뭐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에 거기 그 단지 안에서도 뭐 다툼이 생기듯이 조계종도 국가 다음으로 큰 단체라고들 하니까 금년 10월 달에 총무원장 선출이 있어서 321명인가가 간접 선거로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쩜 좀 어수선한 기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까지 총무원장 후보 등록하는 날이래요. 오늘까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등록 안냐고 확인 전화가 오던데, 저는 그런 마음 없이 제가 처음 마음 가졌던 것처럼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이 되었을 때는 장년, 지금 이제 노년의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이때의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고마운 일일지 불행한 일일지는 몰라도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행복한 말인지 아니면 안타까운 말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종단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되어서 이 종단과 이 사회, 세관과 이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출세관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뭔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달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정교구 소임 마치고 구룡사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제 심정을 여러 불자들한테 표현한 적이 있어. 나름대로는 어느 때는 그때의 대들보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때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큰 건물의 석가래가 되었기도 하고 주춧돌이 되었기도 하고 또 기와장이 되었기도 하는 그것이 어쩌면 공동체의 연결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들보를 했다고 큰 집의 기둥이었다고 언제나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 대들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이죠. 과욕. 도리어 큰 집의 대들보가 작은 집에 갔을 땐 대들보로 얹어지면 하중을 못 견뎌서 그 집은 무너지듯이 작은 집에서 대들보가 큰 집에 와서도 대들보 할 거라고 하다가는 무게중심이 또 이완되겠죠. 그때는 석가래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큰 나무는 작은 공간에 왔을 때는 쪽마루로 이렇게 마루판 이 나무도 본래는 작은 풀씨처럼 시작되었지만 이게 단풍나무인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아람들이 나무가 되었을 것이고 때가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판재를 내가지고 이렇게 마루판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들도 살려고 해야 할 것이 아닐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과거 젊은 시절만 이렇게 자꾸 회상을 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냥 숨 거둘 때까지도 행사하려고 하면 횡포가 돼? 아셨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가정사의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인 역할을 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럼 뭐 표현을 해야지. 제가 참 좋아하는 뭐 부처님 말씀이 좋고 나쁠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늘 가슴에다가 새기고 있는 가르침이 있죠. 열반경 말씀인데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법을 구족해 들어가면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에 절대로 더럽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 10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약해보면 첫째는 신심이요. 신심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순수함, 생명력.
생명의 원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심, 맑고 깨끗한 기운. 두 번째는 계율, 규범이요. 규범, 법대로 사는 것. 법대로. 내가 나를 다스리는 대로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대하는 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만 그런 줄잣대를 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규범 안에 사는 것. 세 번째는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 것. 좋은 이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선지식은 자기 분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관사유, 안으로 늘 생각을 모도하가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세상을 떠난 성원 스님하고 약속했던 게 금년에 수계식을 워싱턴에 가서 해주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구룡사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85년도 제가 85년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한 달간 조계사에서 구룡사 오기 전입니다. 한 달간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전에 4월 초 1회까지 한 달 동안을 조계사 대웅전 벽면에다가 사진을 한 100장 정도 종단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종단에서 전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100여 장의 사진을, 그때 85년도에 조계사를 댕겼다든지 조계사에 왔을 적에 아마 조계사 문 벽에다가 그렇게 그 사진을 쭉 걸어놓고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그 무렵에 돌아가신 월화 노스님, 구대 종정이신 노스님이 마침 사진을 제가 전시할 사진이라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드리면서 자랑을 했는데, 요건 요게 좋고 요것은 요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고 하는 걸 전부 이렇게 살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장 거기서 또 빼냈어, 사진을. 근데 노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뿐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한 번도 어그러진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늘상 옳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뭔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이걸 행동하셨을까? 또 노스님 살아계실 때는 노스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또 일찍 세상을 떠난 몇 년이면 벌써 40년인데 홍법스님은, 스님은 생전에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그 판단이 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노스님한테 내려가가지고 여쭤보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꾸지람 듣기도 하고 수없는 그런 반복된 그런 생활들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스님, 제가 저 인도로 네팔로 뭐 이렇게 뭐 순례하면서 혼자서 댕기는데 보니까 참 국제 언어인 영어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알던 영어도 다 잃어버려갖고 좀 영어 공부도 할 겸 그 영어권으로 가가지고 서양 문물도 좀 접할 겸 제가 미국으로 가서 좀 살랍니다. 에? 거기가 워싱턴이야, 볼티모어. 그랬더니 노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정우가 미국 간다는 거 보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때가 내가 32, 33? 그 나이야. 그러니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하는 그 얘기는 환속할 수도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네 자네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바로 무릎을 꿇고 노스님 걱정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구룡사 주지된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하고 싶은 걸 한번 마음껏 한번 그러면 도시에서 펴봐라. 그랬던 그 워싱턴에 갔더라면 미국 불교가 달라졌을지 나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하이칼라 하고 있을지 그건 지금 알 수는 없으나 워란 노스님께서 걱정하셔서 안 갔어. 그곳에 제가 10월 첫째 주 일요일 날 그쪽 지역에 많은 부자들에게 수계식을 하기 위해 수계법표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2일 날이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원각사 갔다 어쩌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갈등했어요. 잠깐이지만 갈등했어. 그런데 다른 약속은 다음으로 미룰 수 있겠는데 30년 전에 간다고 했다가 어겼던 그 약속과 그 지역이니까 그 약속과 생전에 약속했던 것을 사후에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과 그냥 일반 법표도 아닌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보살계를 받겠다고 하는 그분들에게 수계식조차 못 해주는 그런 것은 내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그리고 수계식을 가서 해주고 오려고.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경과조치되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그 아쉬움을 이번에 수계법표를 통해서 좀 덜어드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관사유 해가지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현장에 노출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들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정진을 구족해. 그냥 물속이란 놈 탁 한 방 쏘듯이 또 누에꽃이란 놈 21일 동안 뽕 실컷 먹으면서 먹고 자고 하다가 아방궁 지을 거라고 몸을 칭칭 동여 매듯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간절한 것 같지만 그런데 꼭 거기에는 뭐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에꽃이가 씨를 뽑아 놓으면 인간은 그놈을 탁 삶아가지고 실크 비단이라고 솔솔 뽑아가지고 옷 지어 입고 별짓을 다 하자니. 그러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입니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정진의 부족함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급할 때만 물쏘기라는 탁 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불교인들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진지한 삶을 구축하는 것이 정진을 구족합니다. 그 말.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이야. 바른 생각.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삿된 생각이고 삿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드는데 무엇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고 안 합니까? 바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른 생각.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렇게 눈여겨보면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돌출되어서 가렵네? 가렵다? 하면 가려운 데를 요놈이 저절로 오토매틱처럼 가가지고 긁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일 많아. 그런 일 많아. 그런데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하면 제어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는 부자유로 얘기를 하고 불편함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는다고 생각해봐. 동양의학에서는 뭐 하기야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왼쪽에다 침 놓기도 하기는 하더라만 그건 난 잘 모르겠고 바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다음에 바른 말이요. 바른 말. 바른 말. 부처님은 금강경에 보면 열애는 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허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어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이어자. 다르지 아니한 말. 이게 부처님은 이 5가지를 늘상 한결같이 대중들에게 설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법을 좋아해. 바른 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을 좋아한다. 여기서 올바른 법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민섭수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니까는 뭐 엄청난 뭐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애민섭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니 불쌍하다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참 수없는 인연 속에서 깊고 깊은 인연을 맺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고 형제의 연을 맺고 도반의 연을 맺고 이웃의 연을 맺고 아이 세상에 아파트 우아층에서 살다가 뭔 일 났대? 응? 그것은 서로 이해를 좀 서로 할 수 있었더라면은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닐까? 아니, 지는 1층에 살면 요즘은 반지하 집도 있다? 반지하 집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건데? 또 1층에 살면 2층 사람, 2층, 3층 사람, 뭐, 요즘 고층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각각 층, 내 아래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서로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이 되고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심스러움도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원만히 하게 되면 절대로 다투지 않을 것이며 더럽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시지요?
그래서 보살이 반야바라밀, 반야는 지혜고 바라밀은 수행인데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성불하기 위하며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것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네, 저 10월달 우리 잡지에도 그 말을 상기해서 표기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 이어져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능엄경에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이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이렇게 능엄경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엄경에서는 지수화풍을 뭐라고 하셨느냐? 흙은 수분, 물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분진이야. 흙은 없어. 분진이야. 저 사막은 모래가 굵어가지고 괜찮겠다.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점토, 그러니까 바다 갯벌 지역에 가갖고 뭐 한 달, 두 달 비 한 방울 안 오면 말이요. 거기 밟아보면 완전히 저기 달나라에서 푹푹 밟을 때 먼지가 푹푹 일어나는 것 같아. 왜? 수분이 없어서 그래. 물은 불의 기운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물은 없어. 얼음덩어리. 불은 공기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불은 없어. 진공 속에서는 불이 피워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은 없어.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 어른들은 하셨잖아요. 아이고, 금년 겨울에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우수경칩 내년 봄에 어지간히 바람도 불겠구나.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금년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우수경칩 봄에 바람 불지 않겠구나. 이 뭔 말이요? 바람이 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바람이 안 불고 가물면 바람이 불까? 그것은 자리 잡고 있는 식물이나 토지에서 흙이 자기 스스로 복원력이 없으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하니까 바람을 불러서 바람이 흔들어 가지고 자리 잡게 해주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게 경전에 나오는데 어렸을 적에는 그게 잘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는데 불현듯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30, 40, 50이 되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래. 흙은 수분이, 물은 화분이, 불기운이, 불은 공기는 흙의 기운이 같이 이어져서 이루어져야 지수화풍이 건강한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됩니까? 나 혼자 떠들다 내려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보살이 반야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는 주는 거다? 나누는 거. 응? 그런데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그냥 보시요. 달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저 필요하구나 하고 줄 수 있을 때 바라밀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게 아무나 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욕심이 많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절대 보시 바람일다 못해.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저 심천에 들어가 보면 지혜가 있어야. 근데 지혜가 그냥 생기냐고. 선정에 들지 않으면 지혜가 증장되지 않는다. 근데 선정은 어떻게 해야 생겨? 정진력이 있어야 선정에 들 수 있어. 정진력이 뭐예요? 진지한 삶을 살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설수설 우왕좌왕 갈팡질팡 해갖고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정진은 인욕, 지 좋은 대로 뒹굴뒹굴 하면서 정진이 들어가, 정진이 되어.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참는 게 인욕이 아니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제어할 수 있을 때 이게 인욕이 성립돼요. 양극화 형상을 치우치지 아니한 자리. 어쩌면 중도, 쾌락이나 고행에 빠져서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는 삶. 중용하고는 다릅니다.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것만 참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여기서 말이 참는다. 제어할 수 있을 때, 조율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인욕이야. 지혜스러운 행동을,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은 구경에는 성불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시설법 하시는 거예요. 상시설법. 부처님은 이 세상에 개시오입 10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들립자.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성불하기 위함이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리심을 한결같이 숙성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선근이 장량되는 것이니까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상시설법을 해서 깨달음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중생은 끊임없는 신구의 삼업뿐만 아니라 삼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10업을 지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 진, 치, 이 10가지 업을 짓는 그것을 우리들은 선업으로, 선업과 악업과 정업이 있는데 또 있어. 무기업도 있다. 기록되지 않는 업. 모기 한 마리가 요즘요, 제 방에는 낮에는 내방객들이 있어도 문을 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데 불 끄고 자려고 하면 고공낙가한다. 그리고 또 어떤 모기는 전혀 날개 죽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소리 안 나. 비행기 타고 가면 소리 나는데 낙하산 타고 오면 소리 안 나. 근데 그렇게 생명력도 끈질기고 그런가 몰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잠 잘 때도 이렇게 여름에는 뭐 잘 안 덥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겨울에도 머리는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도시의 아파트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포교당은 그놈이 어떻게 그렇게 있다가 딱 그때만 되면 와가지고 머리 다 쥐어 뜯고 가. 겨울에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 식사를 하고 계시다 소리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곧 열애라고 하시기는 했지만 그냥 놓아두는 게 자비심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놈을 무의식 상태에서 자다가 또 축생은 어리석어서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죽는 일이 많습니다. 아귀는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사는데 맑고 깨끗한 물이 불로 보여. 그래가지고 그 물을 못 먹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축생은 분화방 같은 축생은 어리석어서 불을 꽃으로 보고 뛰어들었다 다 죽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먹었으면은 이제 가서 쉬지. 계속 한 3년거리를 먹으려고 있다가 잠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탁 쳤는데 너무 많이 먹고 하중이 무거워서 뜨지 못했다가 맞아 죽는 것은 누구 허물이요? 때린 놈 허물이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뭐가 무니까 이제 속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뭐가 무네? 하니까 무는 거기를 딱 건드렸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팔에 바깥에서 모기가 물어 딱 심주면 근육이 땡겨가지고 모기란 놈이 그거 심을 입을 못 빼냅니다. 네? 거기다 대고 막 잔뜩 먹을 때까지 놓아뒀다가 딱 치면 피가 튀어. 그러면 두 가지 허물이 생긴다. 하나는 그놈은 죽었고 또 피가 하얀 옷에 튀면 안 진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하면 그죠? 그리 안 그려. 그러니까 그게 과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세상사가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새끼 하면서 딱 쳐서 잡으면 그건 악업. 자기도 모르는데 가렵고 뭐가 물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툭 쳤는데 죽었어. 그건 무기업.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벌어진 것은 무기업이요. 형법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과실이냐? 상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다 얘기하네. 그러니까 선업은 살생하지 않는 게 선업이요. 살생하는 건 악업이요. 방생하는 것은 정업이요. 올바른 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살생만 안 해도 천당간대야. 방생하면 올바로 살면 극락간대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착한 일이요. 남의 물을 훔치는 것은 악한 일이요. 어렵고 힘든 이에게 나누어지면 그걸 보시라고 그래. 그걸 방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게 올바른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보면은 살생을 많이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간혹 살생 많이 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데 지옥아기 축생으로 떨어지는데 혹 인간으로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이건 과거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네.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궁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못 쓰는 사람이 있다. 떨다가 죽는 사람 많어.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이야 참 불자니까, 여러분들이야 참 불심이 있으신 분이고, 여러분들이야 참 구룡사 불자들 아니요. 여러분들 굉장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고, 선근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고, 보리심이 있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가는 이도 전생에 나무걸 많이 걷어먹으니요. 아셨죠?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에다 들고 있으면서도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썩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어. 나무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응? 그게 전부 인과법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야. 10업이 전부 다 연결지어 보면 똑같은 이야기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중에 오늘 내가 이제 한 가지만 끝으로 갈무리를 치겠다 이겨. 불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미국에서 말이요. 내가 뉴욕에 지금 절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여기저기 어렵고 힘든 절하고 인연 맺어갖고 좀 그것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응? 근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았으면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쳤나 몰라? 정우 스님은 명예욕이 만해갖고 그렇게 여기저기 힘들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수저를 얹어놨잖아. 등짐을 졌다냐? 와. 그러면 오늘 빨리 그 총무원장 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 간에.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명예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일깨워드리고 싶은 것은 정우 스님은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안 믿어. 많은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욕심으로 하는 줄 알아. 그건 원력이야. 원력과 욕심은 하늘과 땅 차이로도 비교될 수가 없어. 여러분, 자,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하라고 그래.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 없이 하라고 그래. 보시도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나누는 게 진정한 보시고, 달라고 할 때 주는 건 보시지만, 저기는 주어야 되겠구나. 저기는 살펴야 되겠구나 하고 주는 것은 보시 바람일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우 스님이 오늘 하나 더 상기하자면, 지금까지 저는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정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했던 게 있어. 남들이 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내가 나서서 했어. 그래서 종단에도 어려움이 있을 적에 덤볐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휘말려가지고. 이제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되면 그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환경에 맡기는 삶을 살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 인생이 1000년 남았어? 만년 남았어?
금생에 얼마들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살자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자고요. 후회 없이 살자고요. 여한 없이 살자고요. 그러나 조건을 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생각은 흐트러짐 없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보시를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스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많은 불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내 도움 없어도 잘 살고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다 가버렸어. 아이고 그러면 내 다음 생에 내 생에 갚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만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또 어렵고 힘든 그 누구에겐가 조건 없이 하게 될 때 그게 은혜 갚는 거 아닐까요? 그게 어른이 기뻐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시겠지요? 지금도 내가 주머니에 한 만 몇천 원 바깥에 거르러 나갈 때 꼭 넣어 갖고 간다니까? 그날 따라서 내가 걸을 때 며칠씩 옷을 놓아두고 걸을 때만 땀나니까 걸을 때만 입는 옷에는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날은 지금 입은 이 옷을 걷고 와서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큰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같은 것만 방에다 빼놓고 갔는데 가다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영곡동 사거리에서 저 꽃시장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저한테 도움을 청해. 껌 몇 통 들고서 도움을 청해.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한 5천 원이라도 드렸을 거예요. 늘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댕겼으니까 물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비 오면 택시 탈 수도 있고 뭐 걷다 보면 그렇게 했으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휴지 쪽 하나도 없네. 아주 난감해서 나는 늘 주머니에다가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는 늘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큰 주머니 꺼내놓고 큰 주머니 지갑 꺼내놓고 무거우니까 꺼내놓고 불편하니까 꺼내놓고 나갔는데 그분이 근데 그 후로 2달, 석 달을 가면서 그 할매를 찾소이. 지금도 이쪽 주머니에 그 돈 들어있다? 만나면 드리려고. 그런데 그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복이 없든지 내가 인연이 없든지 내가 지을 복이 없든지 저도 지어야 되는데 복이 없으니까 다시 못 만나는 거지. 또 그렇다 해서 지나가 멀쩡한 사람한테 하나 했다 니나 써라 하고 주는 것도 그거 아니잖아요. 자,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보시를 할 적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보시 바람일은 가리지 않아. 그가 계행이 청정한지 청정하지 않은지 혹은 선지식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져서도 안 된다. 만약 보시받을 사람의 계행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시주도 마찬가지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하다가 그런 일이 많어. 세상 살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 마음 일으킨 그 마음을 발심으로 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렇다 해서 구룡사에서 집 팔아다가 시주하고 전세 가라고 하거나 전세 빼서 사글세로 가고 시주하라거나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들은 사람, 그런 말 들은 사람 없어. 구룡사의 특이한 장점이기도 하고 공적으로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했지만
기주한다고 했다가 안 내놔도 내가 왜 안 내놓소 소리 안 해. 있어 몇 사람은 뭐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 냈을 적에는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 마음을 냈을 텐데 갈등하고 하다가 딴 놈이 채간 거요. 딴 인연이 들어가 낸 거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있어. 그러니까 초심 마음을 내면 발심해서 행동으로 옮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변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 분화방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니까 그것도 잘 판단이 안 쓰면 나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하네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보시를 할 때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친자식처럼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겨 유병인이어든 수자신수하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내 몸 보살피듯 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늘 8월 한가위가 한 20일 늦어졌어요. 5월 달에 윤달이 있어갖고 늦어졌는데 우리 큰 것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따뜻한 인연을 맺었던 가족이나 이웃이나 스승이나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곳에 작은 정성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들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쳤으면 합니다.